아버님 하고 갔다. 자, 또 계속합시다. 좀 공부한 거를 정리를 지금 4장 읽고서 진도를 또 나머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한 아주 설명인데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거 하는 거죠. 글자만 알아도 풀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음양 변화의 어떤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양 변화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설명을 해 놓으셨다. 전 시간에 한 부분 세 문장을 좀 읽고 그 다음에 한 문장 남았는 걸 여기 여천지 주의라. 시작. 여기 여천지 주의라 고로 능미로 천지도 하나니 아이 바로 천문하고 자러지리라 시로 시우명이고 하며 원시 반종이라 고로 지사생지 설하며 정기무리도 유유견이라 시로 정상하니 여천지 상사 고로 불과하며 나니 기주홀만 우대천하라 고로 불과하며 악행이 불구하여 낙천지영이라 고로 불하며 도토하 도로이라 하나니라. 그러니까 여기 정기위물은 생에 대한 설명이라면 유혼위변은 죽음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기가 모여서 생명이 창조되고 혼이 흐트러져서 죽음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창조와 생명의 소멸 이런 것들이 생사, 음양, 유명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 이치를 깨닫고 자신의 명을 알게 되면 그게 얼마나 즐거우냐. 근심이 없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낙천지명이라고 부르고 여기의 핵심이 인도적 핵심은 인간의 도리로서의 삶의 길은 낙천지명 구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토하야 도노인이라 구루 능해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바로
참 없어져야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래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대신에 살아있을 때 삶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학에 있어서의 민과 인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도노인이라 고로 능해. 안토 도노인 고로 능해. 그러니까 사랑, 유교에 있어서 사랑은 그 죽고 없어질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도를 깨닫고 역도를 깨달아서 능해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이 규절에서 범위 천지지화에 불과하며 곡성 만물이 분류하며 송호제야지도의 지라 고로 신무방이 영구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박애나 대자대비, 불교의 대자대비 그 경지와 못지않은 사람이 되죠. 기독교나 불교는 어떤 단계를 설명하지 않고 이유 없이 무조건 자괴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무조건 대자대비하라는 거죠. 그러나 유교는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 근거를 자신이 존재를 하게 하고 또 존재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게 한 부모에 대한 사랑, 그걸 핵심으로 해서 파급하는 그 세상이 변화하고 사행사가 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생과 사를 겪어야 돼요. 그러한 나와 똑같은 그런 존재의 인간들, 만물, 생명들 이런 것이 나에 대한 나의 자신에 대한 그러한 사랑, 어진 마음에 해서 그대로 파급하는 그러한 사랑. 그래서 능해라고 그랬죠.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지. 사랑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요약해서 그 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지의 변화의 범위를 천지의 변화에 다 싸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나치지 아니하며. 범위 천지지 화라고 하는, 여기서는 화라고만 썼지만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자를 안 썼을 뿐이에요. 천지지 화, 그는 천지지 변화, 천지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천지 변화를 천지 범위의 그 변화의 범위 안에서 다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 지나쳐 빠져나가는 것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곡성 만물이 분류하고, 만물이 곡진하게, 곡성이라고 하는 것은 곡진하게 완성하는 거예요. 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쭉 뻗은 것은 이제 직이라고 하면 곡은 구부러졌다는 뜻인데, 구부러졌다는 얘기는 그 구비구비 구석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곡이란 말은
구석 모든 구석까지. 그래서 곡성은 구석구석 다 완성돼요. 만물을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만물을 구석구석까지 다 완성을 시켜서 하나도 빠뜨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천지의 하나님, 천지의 변화의 도래요. 천지의 변화의 도요. 그것이 여호의 도다. 이런 역도다. 그리고 그러한 천지 범위 그리고 만물 생성의 빠뜨려짐이 없는 모든 만물 그 다음에 통호주야. 이거 바로 이제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 주야의 도. 주야의 도는 시간 변화의 도래. 시간 변화에 통하여서 이런 의미. 통호주야지도. 주야 시간 변화의 도리에 통하여 알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을 두고도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똑같은 원리로 주야의 변화, 음양의 변화로 시간이 흘러가는 그러한 상과 사, 이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지라 역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지라 그러므로 신무방이 영무체하니라. 신에는 방향이 없고 방위가 없고 영무체라. 그 역의 변화, 역의 도에는 어떠한 고정된 그러한 몸뚱이가 없다. 무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유동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정되어진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무체라는 얘기. 이 교재는 요 무자가 처음 나오는 건 아닌데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없은 문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획이 들어있는 거 이렇게 쓴 것이 아마 이 활자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맞는 거다. 다시 한번 강조. 그러니까 시간이 나시면 전부 이게 화이트로 지우든지 지워 글자 묻자 나오는 것을 지워. 요거. 요 부분을 지워줘야. 선생님, 근데 그 문자하고요, 없을 문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게 또 이제 아니라는 부정의 뜻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글자의 어떤 그 의미의 차이가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의미를 저 문자하고 또 우리가 없을 문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또 아니다라는 부정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에 대한 그 세 가지의 그 글자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차이점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차이점은 요거는 이 없을 글자는 처음 글자가 이 글자고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후에 생긴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요거는 부가자를 불을 그린 것인데 이걸 이렇게 해서 부가자예요. 부가별. 요거는 수풀일자 두 개가 이거는 반공간에 불이 나서 숲이 타서 없어져서 없을 문자다.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하늘천자에서 이게 이제
뭐 동북이라고 보는 거죠. 동북. 이 동북 쪽이 이렇게 구부러졌다. 남쪽으로 보면 이게 서북이 우리가 남쪽으로 향해서 있다고 자기 자신을 그 중심에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이 서북 쪽이죠. 서북. 이게 서북에 이제 서북은 사실은 이제 서남이라고 봐야 하는 생각인데 이게 동남 서북 사이가 바로 이게 이제 서쪽에 남에서 서로 넘어가는 고기를 보는데요. 이게 이제 동남 서북. 동은 이게 봄이고 남쪽은 여름이고 그 다음에 서쪽은 가을이고 북쪽은 겨울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이게 춘하 추동인데 춘하에서 추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중앙토화예요.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러니까 수에서 목으로 넘어가 수생목은 이게 잘 넘어가는데 계절로 말하면은 목생화, 화생토는 가을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데는 여기가 직접 화생토가 아니에요. 남이 이게 화라면은 화가 금이거든요. 화에서 금이 그러니까 봄이 여름 되고 여름이 가을 되고 가을이 겨울 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목생화, 화생금 해야 되는데 화생금이 아니고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의 단계가 비어 있는 거다 이렇게 방향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없을 밑자가 비어있게 없다, 방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걸로. 여기서 이제 원래 이제 하도에서 온 건데요. 하도에서는 이게 이제 봄이 중앙에 토거든요. 중앙에 토로 왔다가 다시 이제 서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봄, 여름은 상생관계지만 가을, 겨울도 상생관계지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여기에 토가 중앙 토를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리가 여기가 말하자면 비어있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하늘 천도에 있어서의 여름에서 가을 사이 이것을 방향해서 서남 방향, 남서 방향, 남서 방향을 구부려 놓음으로 해서 그 천도가 비어 있는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 원인은 모르겠고 그런 해석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하튼 이 없을 묵자는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것이 불이 나서 타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없을 묵자가 후세에 쓰여지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묵자는 이 묵자를 썼다. 이런 것입니다.
그 고전에는 전부 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문자가 나오겠네요. 네? 고전 옛날 예. 책에는 그러니까, 이쪽 문자가 다. 예, 주역에서는 이자는 하나도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자는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이자 앞에.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공자께서 했지만 공자 때보다도 우리나라 초기의 기록이라고 봐야 되니까 기록은 우리나라 초기. 말하자면 문왕이 회사를 썼으니까 최초 문자를 사용해 쓴 거는 문왕이라고 봐야 되니까. 물론 그 이전에 문자는 그 이전에 은나라 때 쓰기 시작했던 그 문자를 만들어 쓴 주인공은 동이족이 중국에 지배하던 은나라식의 갑골문이 그런 점에서 갑골문에서는 이변자고 없으면 이 뒤에 없습니다. 없고 이 앞에 있는 그렇게 해석하면 주역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맞는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공자가 쓰셨던 것이 논어도 공자 제자들이 쓴 거니까 공자 시대 이후 논어에는 없음자가 이 뒤에 있는 없음자 나오는데 주요 공자가 쓰신 12개에서도 없음자는 이 앞에 있는 자 하늘천자에 구부러진 한쪽 구부러진 글자를 썼다. 그래서 주역에는 이쪽이 뒤에 있는 글자는 하나도 없어요. 신무방이 영무체라는 말은 뭐냐? 신은 방이 없다는 얘기는 공간적이지가 아니다. 공간은 방위가 있고 방향이 있고 이거는 네 방위가 있고 오방위가 있다. 그 방자는 어느 분야 뭐가 난다, 뭐 난다 할 때도 모방자는 뭐 난다는 뜻에서 뭐 나는 것은 네모났다는 얘기예요. 사방. 방자는 그러니까 공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이 아니다는 얘기, 공간이 없다는 얘기는 신은 공간이 없고 영무체다. 역은 이제 공간인데 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체용 논리로 말하면은 신이 체가 되고 용은 역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체 역용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말하자면 방이 없다는 얘기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신은 음양불측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귀신은 불측한 것이다. 변화가 불측한 것. 변화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변화를 측량할 수 없는 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그 시간의 변화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체가 참 방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건데요. 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이지 아니다. 공간적인 게 아니라 시간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역으로 신은 시간적인 것이고 역은 무체다. 역은 작용주다. 이렇게 말하죠. 체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어떠한 모습으로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것처럼 어떠한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는 어떠한 모습이 없는 것이에요. 그게 역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화작용으로서 역은 변화작용으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신은 어떠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흐르는 변화의 주체다. 이렇게 그래서 신무방
영무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방이 없다라고 하고 체가 없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해석하게 그냥 막연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지금 말씀한 대로 방은 공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공간적이지가 아니다. 공간적인 것이 아니고 시간적인 시간을 주관하거나 아니면 시간적인 변화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시간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신이고 그 다음에 역은 어느 고정되어진 어떠한 모습 하나를 그려놓은 것이 아니다.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든 사물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기다. 작용으로서의 움직여 보여지는 그러니까 어떠한 몸체로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신도 공간에 그릴 수가 없고 역도 어떠한 물건으로 하나로 대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몸체가 없다는 얘기는 어떠한 고정된 뭘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상징적인 체계로 음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그건 어떤 물체를 그린 게 아니라 그게 무체죠. 요건 어떤 물체를 음양을 말하자면 음은 양은 순능은 어떻게 그리고 암능은 어떻게 그리고 그렇게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한 형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체로 고정된 형체로서가 아니고 유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은 유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신은 어떤 공간에 나타나는 것보다 어떤 공간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성 위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신은 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간성이 아니고 시간성이다. 신은 시간성 위주고 그 다음에 역은 유동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이제 또 학문적으로 해보면 체보다 용적이다. 체용물이로는 무체니까 용이죠. 그 다음에 신무방은 무방이니까 시간성이다. 그러면 그거를 쉽게 이해하기 좋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이렇게 이제 그 주역으로 변하면서 만물은 자라고 우리 눈이 볼 때는 그게 뭐 이렇게 딱 재서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변화를 이렇게 말한 건 아닌가요?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없는 거. 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금 요거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건 말로 얘기하든 간에 이거다라고 하나로 정해버리면 그거는 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공간으로서 표현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성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체라고 할 때도 어떠한 고정된 형체로서가 아니고 유동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간 위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라고 할 때는 시간 위주보다도 이제 작용성을 여기다 체에 대해서 체는 어떤 문체니까 문체가 변화해서 작용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 작용성으로 이제 그러니까 신은 시간성이고 시간성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역은 작용성을
그래서 효작용을 통해서 그 변화를 상징하여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괴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4장은 주역에 대한 큰 테두리에서의 개념을 정리를 하는 거다. 그래서 계사를 안 읽고 괴호부터 나가면 그래서 사실은 계사를 먼저 읽는 것이. 그 계사 읽기 전에 그리고 괴호에 대한 그리고 이제 역수에 대한 수에 대한 논리를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하고서 해야 되는 게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계편을 한 것이고 설계편 했으니까 한 다음에 이제 계사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를 공부를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5장에서는 그 개념을 정리를 잘했다 이렇게 여기에서 쓰는 개념, 도라고 하는 개념, 선이라고 하는 개념. 여기서는 물론 선이라는 얘기는 저가지만 여하튼 유학에 있어서의 도라는 개념은 하여튼 주역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그 도가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그러는데 선이 뭐고 성이 뭐냐? 그 개념.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거. 인과 그 다음에 이제 지. 그러니까 그 성으로서의 인과 지. 성으로서의 인과 지. 성은 선한 존재라고 하는 점을 대존재를 했어요. 선성이 선하냐 하면 그것은 인과 지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인지의 문제. 그것을 잘 이루는 것이 업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덕성이다. 덕과 업. 또 우리 그 유교를 국조로 했던 조선주에서 향약에 나오나요? 덕업삼권이라고 하는 말을. 네, 덕업삼권. 덕이라는 개념이 여기 나와 있고 업이라 하는 개념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덕업이라는 말이 뿌리 어원은 어디에 있느냐 주역에 덕은 뭐고 업이라고 하는 거냐. 그리고 업은 그냥 업이 아니라 대업이고 대업은 천하 사람들이 하고 살아가는 대업. 그 다음에 덕도 천하의 사람들이 덕을 갖추고 살아가도록 그 덕과 성업, 그 이제 대업과 성덕 그러한 개념. 그 다음에 역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역은 뭐냐? 우리가 아까 영무체라고 할 때 무체라고 했는데 무체라고 하는 것으로서 여기의 개념이 다 풀린 건 아니죠. 여기 그럼 뭐냐 하는 문제 여기서 다뤘어요. 여기에서는 뭐가 제일 크냐면 천도, 지도, 인도니까요. 그러니까 천도인 건이 뭐고 그 다음에 지도인 곤이 뭐냐. 그런 개념.
그 다음에 미래를 아는 거, 지뢰. 그 다음에 통변, 변화에 통할 수 있는 거, 통변. 그리고 일사자, 일. 그 다음에 신의 개념까지도 제5장에서 그러한 여러 개의 개념을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건 외워두셔도 좋죠. 기억을 하려면. 그러니까 계산 외우면 좋습니다. 나는 좀 외우다가 예전에 외웠었는데 나이가 먹으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거 어려서 외워두면 있어야지 나이 먹어서는 잘 안 되고. 그러면 그 몇 가지 개념, 도, 성, 선, 그 다음에 인, 지, 분자지도, 그 다음에 채용논리, 대역, 성덕, 그 다음에 역의 건곤, 그 다음에 지뢰, 통변, 점치는 일, 그 다음에 일, 사업, 그 다음에 신. 그런 개념들을 잘 풀이해 놓은 것이 짤막짤막하지만 풀이해 놓은 것이 제5장입니다. 이름 일양지위도 괴지자 성야, 성지자 성야, 인자견지 위지인, 지자견지 위지지, 백성 일용이 기지, 고 분자지도 성의, 현저인 장저용, 고만누리 불효 성인동, 성덕 대업 지위제, 분지위 대업, 일신지위 성덕, 생생지위 역, 성삼지위 건, 효법지위 식곤, 그 다음에 극수지뢰지위 점, 홍변지위 사, 음양불측지위 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설명들이 우리가 흔히 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천도, 지도, 인도, 삼재지도의 일관된 논리체계로 그 변화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투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논리체계만 이제 논리체계를 전체를 하나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전체를 설명하려니까 상징적인 논리체계로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름이량지위 도다. 이름이량지위 도를 할 때 이름이량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일까요? 아니면 한 번의 양의 단계, 한 번의 음의 단계일까요? 앞에 얘기해요? 뒤에 얘기했어요? 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여 가는 길인데 사람 몸만 가는 게 아니라 머리도 가는 길이다 해서 이제 그 머리 숫자를 쓴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길까지, 몸의 길은 몸의 길, 생각의 길. 몸의 길은
어떻게 몸이 가야 되죠. 생각의 길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유학에서는 지행의 문제가 항상 중심에 두어져 있다. 여기서는 생각과 행동 모두가 가는 길,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천지 1월의 길을 1차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그것을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음의 시간과 양의 시간, 그러니까 한 번의 음의 시간과 한 번의 양의 시간의 과정, 한 사이클을 도라고 한다. 그 이름이랑의 그 진리가 가는 길이고, 그 길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위치와 하늘의 가는 길이 천도라면 천도에 순응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선이다. 이런 얘기. 계지자선 하면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선이다. 그럼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그건 천도에다 두는 거예요. 천도에. 기준이 천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선이고 네가 생각할 때는 선이 아니고 악이고 그럴 때는 그거 어떻게 기준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 천도, 이름이량의 그 천지 자연 질서에 그대로 맞으면 그것이 선이다. 그래서 계지자선, 그걸 계승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는 걸 또 쉽게 이제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타고난 것이 인간이다. 자연대로 그대로 이름이량의 그 이치를 그대로 타고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이라는 거죠. 성. 그러니까 성은 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논리가 그렇게 돼. 그래서 성선설적인 근거가 여기에 돼. 그리고 맹자 정통 유가는 인의를 선에서 인의가 도출되어지는 걸 보는 그 이제 맹자의 논리라고. 이건 후천적으로 성격이 형성된다고 봐서 후천적으로 악이 쌓여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순자의 성악설이. 그러니까 그건 생리적인 욕심이에요. 욕심.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을 저거하고 또 싸우면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방어적인 그러한 싸움 이런 걸 가지고 보면 사람 악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후천적인 성악, 악이 쌓여서 악으로 성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쌓여져서 성악설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선설의 근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량의 자연질서, 천도의 자연질서를 계승한 것이 선이고, 그것을 이름이량을, 그러니까 현악이 그 안에 있지만 선 위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름이량의 악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완성되어지면 그건 자연 이치니까 그것이 성지,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종래 성선설의 어떤 그 설명하고는 조금 다른 천지 자연 질서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 선이고, 그 자연 질서가 완성되어진 그것이 바로 선이다. 그 자체가 이름이란 그 자체가 선, 완성된 한 사이클의 모델이 선이다. 성이다. 그렇게 설명을 도에서 선이 나오고 선은 그 도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것을 간직자는 이름이량지위 도의 도자를 말하는 말하자면 대명사다. 그것을 계승하는 것이 선이요,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성이다. 성이니 이렇게 해서 이어가는 개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이름이량지위도 계지자선, 성지자선 이걸 읽고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한 가지 내가 보다가 보니까 이 책을 그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일 처음에 주역 서문이라고 있어요.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이거 번역본을 보시더라도 수업은 번역본으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하시고 번역본을 집에서 예스복습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여기에 제일 처음에 작은 글씨의 문장이 나오는데 그 주역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자가 두 자가 나와서 그걸 좀 가르쳐 드리려고. 이거 쓴 거는 이 사람은 지금 작자는 미상이에요. 이게 그러고 이제 어느 시대 거라고 그러냐면 주역을 완성하신 분은 공자의 12교에서 완성된 건데 우리는 그 큰 글씨는 우리가 그 본문을 배우고 공부하는 거고 원문을 공부하는 거고 요거는 지금 작은 글씨는 이제 주석이거나 서문도 이게 작은 글씨인데 이거는 송대의 작품으로 보이는 쓴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소강절이었을 것이다, 소강절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일설에 소강절 설이 있습니다. 쓴 사람은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고 거기에 몇째 줄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에 낮출자가 있습니다. 낮출자 줄을 보세요. 낮출자 줄에 한자, 두자, 세자, 네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소위, 역소위 원자예요. 달아날 주자가 돼 있죠. 달아날 주자가 아니고 그 잘못된 십행에 육행에 십줄 아니 십자 글자 됐다. 열 번째 글자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는 잘못된 거다. 정할점 글자로 되어 있는 정할점. 소위 역소위 정길흉 주기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열 번째 아래서부터 아래 발굴명자가 발굴명자로 되어 있는 그 줄이에요. 아래서부터 발굴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열 번째 아래서부터 열 번째 줄. 열 번째 글자. 여기에 뭔자가 있어요. 천자. 하늘 천자죠? 네.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물대. 구호 무변이 비역이며 요 주소 소문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건곤궤도 한번 이제 하면 좋겠어요. 좋기는 좋겠는데 일단 개사를 시작했으니까 네. 어느 계제 이제 한번 하고 넘어가요. 두 줄 읽고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이런 유형도 시작. 이름 이양 이도니 계기자 성야오 성지자 성야. 이게 몇 자 안 되는 글자 몇 자 안 되는 짤막짤막한 문장이지만